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이게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참 좋아야 돼. 그렇죠?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이 아이가 그냥 장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엄마가 그냥 순간 화를 낸 거예요. 그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한테 야 지랄 좀 그만해 그랬어요. 그 교회를 딱 도착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딱 앞에 있는데 만나서 담임 목사님 머리를 싹 써드리면서 아이고 잘 왔어. 얘야 교회 오는데 몇 분이나 걸려? 집에서 오는데 그랬더니 이거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지랄하고 오면 20분이고요. 지랄 안 하고 10분입니다. 뭐예요? 말이 뭐 해야 돼요? 말이 고와야 돼. 말이 고와야 돼. 그렇죠? 고운 말. 그렇죠?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죠. 행복하세요. 그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으면 한계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다 해보셨잖아요. 다 여러분들 몇 초예요? 100m 달릴 때 몇 초? 나오죠 대충?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모가 엄청 빨리 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날 때는 맨날 도망을 다녔는데 얼마나 빨리 뛰든지 도무지 장모님이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100m 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사람이 2009년도요 베를린 그 세계 육상 선수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했는데 몇 초냐면요 9.58초에 9.58초를 100m를 뛰었는데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그 기록을 누구도 깨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우사인 볼트하고 코끼리가 100m를 같이 뛰었을 때 누가 더 빠를까요? 누가 더 빠르겠어요? 코끼리가 더 빠른 거 아십니까? 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코끼리가 더 빨라 100m를. 우사인 볼트가 실제적으로 치타하고 100m를 같이 떠본 적이 있어요. 치타가 3배나 빨라요. 그게 뭐예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면 뭐 할 거며 그걸 아직도 깨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어떤 인간도 100m를 무슨 5초, 6초 때 뛰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계라는 게 부딪히잖아요. 한계.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떤 그 한계 부딪히지 않습니까? 한계. 응? 내가 애를 쓰는데 이 도무지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은 70km는 못 넘어가죠? 그래. 저 70km 못 넘어가요. 그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들 한계.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애를 쓰고 이것을 내가 좀 이렇게 참 넘어가면 좋겠는데 좀 이것을 내가 좀 이렇게 이루면 좋겠는데 그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요? 거기서 어떤 그런 일에 부딪힐 때에 나 스스로 어떤 실망감을 해요. 나 스스로 어떤 그 열등감을 갖고 살아요. 나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안 되는 일이네.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존감이 낮아버려요. 난 할 수 없구나. 아무리 애써도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는 있지만요. 나 스스로를 자신감 없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예수님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까?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고 꿈들이 다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요. 자녀가 잘 되고 싶은 소망도 있고요.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소망도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렇죠?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온성께가 때가 되면 정말로 구름대같이 주의 성도가 올라오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이유는 뭐냐? 오히려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망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뤄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은 이 꿈을 이루고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게. 내가 적게 믿으면 적게 받을 거고요. 내 생각을 작게 하면은 그 작은 생각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 스스로 한계 갇히게 되면은 나는 거기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병들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관계 문제로 계속 상처 가운데 있고 근데 거기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낮은 단계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깨우시죠. 깨어난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풍랑이 정말로 기적처럼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근데 왜 믿음을 안 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쓰면 이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나를 왜 깨워? 너희들 할 수 있는데. 믿음 다 줬잖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거의 믿음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아니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꿈도 없어요. 그냥 포기도 빠릅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은 열 수가
있으며 이걸 믿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적은 믿음을 갖고 있든 약한 믿음을 갖고 있든 거의 안 믿는 믿음을 갖고 있든 아무튼 믿음을 가졌으니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깨워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그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왜 못해? 할 수 있죠. 왜요? 왜? 응? 우리는 분명히 의심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기왕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 그저 내가 그냥 늘어져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갖고 있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위대한 믿음이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있어, 다 주셨다니까요. 쓰지 않은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랑 맞는 제자대로 똑같은 거예요. 살다가 풍랑들이 오잖아요. 자꾸 내가 살면서 여러 문제로. 근데 왜 믿음을 안 쓰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자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걷는 거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죽은 뼈가 가득한 무덤을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은 데다가 뼈로 남았습니다. 무슨 소망이 여기 있어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곳이 한계 중에 한계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든 살려볼 능력이 뭐 해라도 해보잖아요. 이건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한계 중에 한계예요.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시죠? 이 뼈에 생명을 넣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등이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아직 그래도 뼈로는 남아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근데도 하나님은 이걸 살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이 두 대화가, 하나님의 대화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에스겔, 네가 이 뼈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봐요? 이 에스겔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답변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도 정말 난처한,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냐? 인간의 어떤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에스겔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음침한 골짜기 갔는데 온 곳이 다 뼈예요. 다 뼈. 그냥 수많은 뼈가 있어. 내가 그걸 막 밟고 다니고 있는데 야 김집사, 이게 능히 살 수 있을까라고 너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 알아.
뭐에 따라? 여름에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대답은 할 수도 있겠죠. 주님, 주님이시라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래도 설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저도 이걸 한참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에스겔이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대답이 야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뭐라고 보통 대답해야 돼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대체 이 대답이 뭐지? 이 대답이 뭘까? 응?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어떤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뼈를 살리든지 그냥 두시든지 썩게 만들든지 그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내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에스겔은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뼈를 살리는 것도 살리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 뼈를 그냥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저는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뭐냐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뤄주죠. 제가 믿습니다. 이 병을 고칠 걸 제가 믿고요,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할 걸 믿고요, 이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주님께서 그걸 믿습니다라가 아닙니다.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말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저는 감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를 만약에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망스러운 거야. 아, 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막 구구절에 1년을 넘도록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네. 왜 안 하시죠 하나님? 그럼 괜히 하나님 무심하게 되고 괜히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아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없는 것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어요. 응답 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왜?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나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해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모든 건 주님이 하시고 모든 건 주께 제가 맡겨드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죽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 믿겠어요. 에스겔은 주께서 하십니다. 살리든 죽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 자, 10절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네가 믿음을 한번 선포해라 보는 거예요. 선포해봐라. 그래서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가 내게 맡겼으면 이제는 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렇죠? 너가 지금 나한테 주권을 맡겼잖아. 그럼 너가 가서 한번 해봐. 믿음으로 선포해봐. 저 뼈들한테 가서 한번 선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해라.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뼈 겨우 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향해서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10절까지 봉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가 됐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엄청난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뼈가 살아나는 것도 정말 놀라울 일인데 그 살아나서 그냥 비실비실 대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들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 안에 왜 믿음이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가 이 황폐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가련한 인생이 없습니다. 도무지 행복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가련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못하는 인생이 더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또한 그걸 그냥 상상만 하고 사는 인생도 가련한 인생입니다. 근데 더 가련하고 더 불쌍한 인생이 뭔지 과거의 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실패했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무너진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에 갇혀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주님의 사랑도 받았어. 믿음도 있어. 말씀도 내가 날마다 듣고 받았어. 근데 나는 계속 내 삶은 자꾸 어둠이야. 마른 뼈 있는 것처럼 맨날 그 상처 속에,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죠? 성령 받으면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성령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큰 믿음을 어떻게 갖고 되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럼 이 큰 믿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믿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덤에 갇힌 내 마음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언제까지 과거 상처 속에 그 무덤 속에 나를 가다 놓고 살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의 그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갇혀서 사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실패한 자라고 거기에 갇혀서 내가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끄집어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끄집어 나와야 되잖아요. 자, 혈류병 걸린 여인을 보세요. 하이라는 이 병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나와요. 뭐예요?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용하던 의사한테 가봐야 치료비만 다 날렸습니다. 12년이라는 질병에 갇혀 살합니다. 가난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의 상처로 갇혀 삽니다. 더군다나 혈류병, 이 피를 하얀 병은 당시에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접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2년 동안 외로움과 소외감, 열등감, 가난, 갇혀 삽니다. 인생의 한계 속에 처절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덤 속이에요. 무덤 속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계기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죠. 그 이전에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꿔놓을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마음을 바꾼 자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이 소외감, 이 가난, 이 열등감, 이 괴로움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내가 마음을 좀 바꾸자. 내가 저 예수님께 가서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나을 것 같다. 마음을 바꿔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주로 소원합니다. 이걸 안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이걸 안 바꾸고 있다니까요. 믿음 다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살아계신 걸 다 우리 믿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도 우리는 다 믿는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 가서 난 예수님만 잡으면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뭐가 되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니까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속으로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가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우리 앞에 왜 오냐고. 그래도 마음을 바꾸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옷자락에 손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것 같다. 능력이 그에서 나갔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믿음 다 갖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창세도 내 너희들 택해놨어. 그리고 그 믿음 주려고 내가 세상 사람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알 수도 없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예수를 주는 그리 사랑하는 일로 너희들이 고백하지 않느냐? 그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왜 그 위대한 믿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팔아먹지 않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둬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를 주로 소원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바꾸십시오. 우리 인생은 한계 있습니다. 한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걸 이루실 계획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이 시온성께도 큰 영적 군사들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보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를 또 특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이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훈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내 마음을 바꾸자. 이제 다시 바꾸자. 더 이상 저 어떤 그 열등감의 늪에, 저 가난의 늪에, 저 실망과 낙심의 늪에, 기도 안 하는데 응답 안 된다는 그 실망감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마음을 바꿔서 이미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위대한 믿음을 끄집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이십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또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보고 정말 주님 때문에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선합니다.